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탄과 재림입니다. 성탄. 예수님의 성탄을 초림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초림의 주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의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마라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재림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초림의 주님은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사랑으로 오셨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는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성결교단에서는 사중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재림이. 우리는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자들이나 또한 광신자들이, 이단들이 주님의 재림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사람을 미혹하였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주님이 언제 재림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91년도에 내려와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92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그게 바로 이장님이라고 하는 다미성교에 이 이단이 출연을 했던 거예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직장을 포기하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학교를 안 다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된다, 이제 주님 오시는데 이런 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9월 28일 날 예수님이 온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왔어요.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연기됐대. 연기됐대. 이건 사기예요. 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권한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늦출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을 우리가 어떻게, 또한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날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세상에 빠져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의 재림 날짜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이단들이 날짜를 정하고 지역을 정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이단이에요. 미혹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 재림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하도 떠들이니까
기존 교회들이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면 이단인가 이런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봐도 1845절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 또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318절이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인자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 내가 그 말이에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보리라. 오는 것을 보리라고 그랬어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오늘 본문 1장 11절에 보시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의 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할렐루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여러분, 우리는 상 받아야 돼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2장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림의 때의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의 사람들이나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오실 주님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어떠했느냐?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고 우상숭배와 사치와 타락과 방종에 빠져 있었습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의 밤에, 우리 주님이 탄생하시는 그 밤에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우리에 있는 짐승들, 외양간의 동물들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사모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일생이셨고 평생을 통하여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다시 말해서 집 한 채 없으셨던 고독하고 애로운 삶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영을 했지만서도 5일도 안 돼서, 불과 5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못 박으소서 소리를 쳤어요.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던 삶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강단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게 참 희귀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마란 아타입니다. 마란 아타. 저도 이걸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 마란 아타의 신앙은 초대교회가 엄청
엄청난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마라나타의 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금방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곧 내일이면 예수님께 오실 것을 굳게 믿었던 거지요. 그 믿음으로 혹독한 박해와 고문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는 헬라어로 그 시제가 의지 미래형이에요. 의지 미래형. 나도 처음 듣는 말이에요. 의지적으로 믿었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꼭 다시 오실 것인데 언제? 바로 내일, 아니면 오늘, 아니 조금 후에 오실 것이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미래형 동사입니다.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던짐을 당해서 그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사자의 밥이 되고, 산채로 화형을 당하고 아내와 자녀들이 고문을 당하여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믿음을 변치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곧 오셔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마라나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고난 박해 중에서도 주님의 재림은 곧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점점 순교자들은 늘어나게 되면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던 요한계시록을 탈구하게 되었어요. 기록하던 요한계시록을 탈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 즉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은 마라나타라고 하는 기원형 기도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것을 믿습니다의 마라나타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실 주님을 믿다가 아니 오시니 죽어가는 순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울면서 부르짖고 외쳤던 기도가 바로 이 마라나타라는 것이. 우리는 마라나타가 마라나타로 되기까지의 그 눈물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봤어요.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 그런 상황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는 그들의 신앙,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온갖 박해와 고난, 순교를 당하면서 드린 기도가 바로 이 마라나타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의 기도인 거예요. 마라나타의 신앙은 고난을 참아 견디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었으니 8.15 해방 이후에 좌우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 갈등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좌익에 있는 학생들에 의해서 학생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동인이와 동신이 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한날 형이 죽는데 동생이 가서 저기 하다가 같이 죽어요. 형은 장남이니까 형 대신 나를 죽여라고 가서 죽어요. 두 사람이 순교를 당해요. 암울한 그 때였어요. 무법천지와 같은 그런 때였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요. 미 군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내 아들 양아들로 삼겠다. 그를 살려달라 탄원을 해서 자기 아들로 입적을 하지요. 그러면서 내 아들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아닌 두 아들을 순교자의 가문으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도 할 수 없던 그 감사의 기도를 10가지 감사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손양원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설옥도의 그 예양원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6.25 동란 당시에 순교를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분이 불렀던 노래가 주님 고대가예요. 주님 어시옵소서. 주님 고대가. 응?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응?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 도적같이 오심하고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우리 다 같이 합니다.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원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선양한 목사님의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주님을 사모했던 마음을 생각하니까 어제 제가 집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여러분, 자기 남편이 애국에 나갔는데 그 남편이 언제 어떻게 귀국할지에 관심이 전혀 없다면은 이미 그 여자는 크게 잘못되었거나 부부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귀국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큰일이 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신랑 되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때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위로의 강물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했던 모든 자들이 기쁨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시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내가, 인자라는 말은 내가예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복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생에 이르는, 영멸에 이르는 구분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리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구속의 사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이미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심판을 받는 자가 있고 영멸의 심판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때 구분이 될 거예요. 구분이 될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임할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그랬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라랏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습니다. 배를 짓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연장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짓는 거예요. 왜 배를 짓느냐? 하나님이 물심판을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 나간 노인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아무도 그의 말에 공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날이면 날마다 개족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에다 배를 짓는다. 배는 바닷가 근처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시겠습니까? 누구도 믿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누구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 믿지 않아요.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믿죠. 그런데 주님이 도적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많은 책 중에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뭘 근거로 네가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느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뭘 근거로 네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면 성경의 첫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말씀이에요.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지막 말씀이에요. 속히 오시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사모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다 아방궁을 짓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끝나는 것으로 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재림 사건은 시간차가 약 2000년, 지금 앞으로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로 봤을 때 200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은 영적 현상과 내면적 구조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토니아 호마크라고 하는 학자는 초림과 재림은 동일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 옛날 예수님이 오셨던 성탄절을 기억해야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매년 맞는 이 성탄절을 접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무관심했던 그런 사람들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도 이상할 만큼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요. 알고는 있었어요. 어디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들은 이미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교권에 안주하고 있었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었던 거지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기득권, 서기관이라고 하는 기득권, 그냥 어떤 밥벌이, 종교적인 밥벌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메시아를 이야기하자면 실제로는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들의 관심은 세속에 대한 욕심으로 변질되어 있었어요. 타락한 당시 종교계의 모습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거지. 자,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교회 역시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이상할 만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관심 받기예요. 오늘의 교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보다는, 내세 천국보다는 세상의 부와 다양한 욕망을 위한, 욕망의 필요를 위한 장소로, 징교의 장소로
교회가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스스로 포기하고 변명하기에 일관합니다.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 50%가 허용이 되니까 자기들이 뭐라도 한 것이냐 합리화를 시키고 뭐 한 것처럼 이렇게 변명하기에 일관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건대 예배는 절대 가치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포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대치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거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을 생겨서 비대면도 예배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세속 정치가 있고 교회 안에도 권력이 난무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 정치판을 보면서 참 못됐다 이러는데 교단 안에도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세속적인 정치 스타일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교회 권력이 돼가지고 그 밑에 딸랑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언론도 그 밑에서 딸랑거려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교회가. 법과 정관을 무시하고 있어요. 교회도 법이 있잖아요. 정관이 있잖아요. 이번에 한교총 총회가 있었어요. 총회가 정회가 되고 말았어요. 왜? 정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회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의장이 정회를 한다라고 포기를 했어요. 왜? 법과 질서를 무지하기 때문에. 많이 타락했어요. 한국교회 사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나라가 어려진 것은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은 목회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예요. 금식하며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제가 선포할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목자와 이 동방박사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동방박사와 이 들판의 목자들은 깨어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알리는 표식이 하늘의 별로 나타났어요. 별로 나타난 것은 밤에 깨어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한 게 24장 마태복음과 25장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그 짤막한 그 구절 속에 깨어있으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또한 43절에도 보시면은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25장 13절에도 보시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삶을 가리킬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흔들리지 않는 삶이에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기도와 말씀.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권찰님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말씀과 기도의 내용을 제가 강조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시라 그랬어요.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권찰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옛날에는 제가 이 직장에 출근을 하는데 1시간 먼저 간대요.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지가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컴퓨터 앞에서 물론 이제 근무 준비도 했겠지만은 옛날에는 뭐 했느냐? 주식을 공부했대요. 주식 강의를 듣고. 그래서 주식을 했는데 많은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큰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뭘 하느냐? 1시간 먼저 출근해가지고 성경 타자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 교회에 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매주 보면은 성경 1등으로 올라오는 게 그분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참 어려움이 많을 때에 우리는 어떠해야 돼요? 나라의 불침범이 돼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떠했느냐? 주님을 찾아왔어요. 깨어있는 것만이 아니라 깨닫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그리고 찾아왔어요. 누가?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들여야 돼요. 형식.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있는, 남들이 보기에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말 있지 주님의 가르침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껍데기 신앙, 외식적 신앙, 또는 형식적 신앙, 의식적 신앙. 교회 오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시간만 보려고 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속에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참으로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왔어요. 몸으로 했어요. 몸으로.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떠했느냐? 경배했어요. 예배했어요.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나의 믿음이 나를 예배자의 자리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이 반드시 예배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지요. 예배의 성공자가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행복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지요. 다가오는 성탄절, 예배 없는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은, 인정한다면은, 믿는다면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최고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과 유황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는 당시의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귀한 물품들이에요. 이 예물들은 예수님에게 합당한 예물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되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처진거리, 쓰다만 것, 억지로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나를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합당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렸던 거지. 여러분, 황금을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황금을 좋아할까요? 아니, 천국 길이 황금길이야. 요한계시록 보면 황금길을 길이 황금길이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 황금을 좋아하겠어요? 금이 뭐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 믿음의 찬송, 믿음의 기도, 믿음의 헌금, 믿음의 봉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향은 성도의 향기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향기로운 삶. 여러분, 우리는 냄새를 풍기는 삶이 아니라 향을 풍기는 삶을 살아야 돼.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지요. 직장에서 내가 평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코로나 전국에서 너 왜 예수 믿으면서 교회 가냐 하면서 삿대질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 숨어서 믿었어요.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다닌다는 게 들통났어. 그러니까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나처럼 너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당해야 돼. 여러분, 근본 성탄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나오는 성탄의 모든 헌금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뭐 어디 병원도 갈 수도 없지만 정말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 낙심 중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작은 케이크 하나라도 들고 가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고 같이 찬양할 수 있고 같이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향기나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